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이 땅에 살면서 미워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얼마나 서로 헐뜯고 서로 상대방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들이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언제입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니까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 이상 징조가 생기며 정말 뭔가 예수님 금방 재림할 것처럼 이상해. 그러면 예수님 오실 것 같다고 사람들 긴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오실 것처럼 사람 긴장하고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연락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제가 오늘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것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눈다고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셔요. 자, 오늘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만. 그런데 나아만은 유쾌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아만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를 구한 사람. 그러면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왕이 이 나아만을 엄청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몸 안에 나병, 이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을 걸리면 천왕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헤어져야 됐어요. 가족과 살 수가 없었어요. 전염을 시키니까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생리배를 하고 그 수용소로 나병 환자 수용소로 떠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평생을 그 병을 앓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살이 썩어서 또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아람의 가장 존귀함을 받는 왕의 존귀함을 받는 군대 장관이 이것을 감추고 있었어요. 나아만이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아만의 집에서 수종드는 그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한 명 등장해요.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꼬마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로데라고 나와요. 로데.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가면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선지자에 가면 고치리이다. 나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자기 부인이 나아만에게 했겠죠.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아이가 한 말이 그냥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가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겠다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들으니 이러이러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 가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게?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편지를 친히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 그때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아람 왕이 뭐라고 썼냐면,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많은 선물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두 명,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이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편지를 아람 왕의 편지를 뭐냐면 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람이. 여러분, 지금 이 아람은 위치상으로 이제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그쪽이에요. 그럼 시리아 알죠? 난민들 많은데 지금 아람 나라가 그 고대 거기 시리아예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그 위에 북쪽에서 항상 이 이스라엘 공격하던 나라.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일 때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이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고 지금 막 당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이유인즉, 여러분, 엘리사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의 여주인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여자아이의 믿음과 그리고 엘리사의 믿음을 보면은 분명히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이 여자아이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하고 믿었는데 이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이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담대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고 내 마음,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담대히 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죠. 신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신행일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게 신행일치예요. 근데 오늘 신행일치의 삶을 누가 살았냐면 바로 나아만의 집에서 있는 조그만 꼬마 몸종,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닙니까? 이 나라의 왕이었던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는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며 지금 거기에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엘리사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 자,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알리이다 아니라. 자신있게. 이것은 천벌을 받아서 받는 병이다. 이건 낫지 않은 병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게로 데리고 오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말은 그 병이 내게로 오면 하나님이 고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아만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마음에 이 소녀의 자기 몸종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을 보내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었어요. 이 사자를 지금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가서 길에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문에 서니 문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들어올 거 없다.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지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을 하라는 거. 그러면 나을 거냐? 오지마.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처방이요. 자, 그러니 나아만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먼 나라를 이렇게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서 적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라.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 우리 다메섹, 그래 다메섹은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강, 그 다메섹이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더 깨끗한가 봐요. 유단강도 크고. 거길 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라고 그래. 막 그냥 지금 막 화가 났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딴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의단강에 들어가라.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분노해가지고 됐다! 가자! 그래서 오늘처럼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마치 요란하게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아닌 게 그냥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안수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세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전에 오래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장이 장암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썩었어요. 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이제 조용히 쉬다가 돌아가시라고. 어느 정도냐면 장이 썩으니까 복부에 피부까지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썩어있는 상태. 근데 그분이 정읍에 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죽을라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제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금식 기도하려니 그 기도원에 가셨었어요.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그 기도원에 기도하시는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막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요. 그냥 조용. 그냥 손도 살짝 그냥 얹지르든 만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썩어가는 그 염증이 점점 치료되기 시작해요. 염증이 없어요. 고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부위가 점점 새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구멍난 배가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한 보름 정도 이 전사님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기도를 떠날 때는 목사님 특송을 했다는 거예요. 특송.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배가 구멍나면 안 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기 너무 황송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됐지. 예수님 꼭 오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요단강 가서 이거 목욕하고 가세요. 근데 이 나아만은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나만이 그대로 순종했겠죠. 근데 이 나만이 어떻게 집으로 막 몸을 돌려 분노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만 같이 왔던 종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이것이 뭐가 어려워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뭐가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겠죠. 당신 지금부터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산속에서 나오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뭐 이랬더라고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만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 주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행함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 염려, 그리고 불평, 원망은 다 사라져요. 믿음과 이 모든 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 믿음이 커지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적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사람, 나아만의 가정에 있었던 여종 아이와 그리고 엘리사와 나아만, 이 세 사람은 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나야가라 폭포 위에 그 와이어로 줄을 이어놓고 이 와이어 위에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대요. 묘기를 부린이라고. 그럼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저거 막 보는 사람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야. 저거 막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능숙하게 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왔다 갔다 막 왔어요. 이번에 제가 또 한번 건너갈 건데 여러분 제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당신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 보니 건너갈 수 있고, 내가 건너갈 것을 믿는 사람, 내가 건너갈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번에는 제가 수레를 달고 갈 건데 이 수레에 타십시오. 그럼 믿는 사람은 아무나 왜 올라타라고 하니까 아무도 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알아?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믿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탔대요. 나에게 탔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서 그 자전거를 타고 건너왔는데 안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아들. 아버지를 믿은 거. 아버지, 나는 아빠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나 믿냐? 그러면 내 수레에 타. 네 삶을 나에게 던져.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어도 될까? 이렇게 믿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의심을 가지면 내 믿음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믿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전진한다.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끝까지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연속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이 행동했던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믿음으로, 내가 행함으로 드러낼 때,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